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가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술이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 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올해도 어김없이 4일 뒤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친구들을 만나 파티를 열거나 또 가수들의 공연이나 또 분위기 좋은 곳에 놀러 가곤 합니다. 특히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연인들이 만나는 데이트 날이라고 인식해서 외롭게 보내지 않겠다는 청춘 남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마케팅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아 케이크와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러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은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수님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기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처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4일 뒤에 있을 이 성탄을 앞당겨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재미있거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사의 지역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1세기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이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일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30년부터 AD 13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그는 강대한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인구조사를 잘해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다가 본족지로 등록해야 하기에 원칙에 따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요셉의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지형이 많아서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걷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유다 지파 중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요셉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간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 로마 황제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해산할 쯤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 멀리까지 이동하게 된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하스 아구스도 황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황제로서 역사를 주관한다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이 명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집이라는 백과 떡이라는 레임의 합성어로 떡집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 2장의 흥미로운 점은 1장부터 7절까지 보면 호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호적이라는 것이 오늘날 가족관계 등록부랑 같습니다. 호적은 오늘날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 필요하죠. 호적을 통해 우리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는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호적은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제국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제국의 호적을 등록하는 그 길에는 또 다른 나라의 호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등록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 말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이새의 뿔이 곧 다윗의 자손에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왔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간이 짊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호족을 등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는 등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호족에 등록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7절을 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렵게 베들레헴에 왔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류마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사랑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너무나 모여들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어두워가는데 방을 찾으려고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이 계실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을 위해 자그마한 공간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데 있을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은 그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탄생을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탐욕과 분주함이 있기에 우리 마음에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나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에 과연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있나요? 혹시나 세상의 것에 나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공간이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자신을 영접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가득 차있던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평안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본래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메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마스는 경배, 예배, 축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의 구주 되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